아멘. 지난 6월 25일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3층 예배실 이름이 뭔지 아시죠? 3층 예배실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냥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예루살렘 성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 사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이제 그래서 맥체인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읽었을 때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은요, 신약 성경 제일 끝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실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왕할 거면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요, 1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 기회가 되면 담임 목사님께 직접 들으시면 그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저는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 몇 가지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전체 내용이 아니라 딱 몇 가지라고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일까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는데, 물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은요, 그 땅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다.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조금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한 이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곳, 도덕적이고 영적인 곳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2절. 자,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리모델링한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집을 조금 고친 것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새로 건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거룩한 성, 오늘의 주인공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옛 예루살렘 성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수도라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도 우리가 보듯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거처,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로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9절부터 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정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상이 안 됐는데요, 천국은 황금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길도 다 황금이고요, 건물도 다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황금집인데 사실은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천국이 황금집이다, 황금으로 되어진 집이라 그랬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남편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이건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관계가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황금길과 황금집, 이것이 아름답고 멋진 곳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주 친근한 관계 가운데 사는 그곳, 바로 거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뛰시죠?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여러분 3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이것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다시 말하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가시죠? 조금 있다가. 그런데 일단 여기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그 22절 23절이거든요.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구속된 백성들의 공동체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고요? 22절에 뭐가 없습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아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최초의 성전은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막, 최초의 성전인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구름이 성막에 덮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성막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40장 3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백성들과 그곳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성막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100%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성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처,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지금도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100%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이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드럼을 연습하는 것. 저는 지금도 이제 드럼을 잘 못 치는데, 여러분, 이제 드럼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드럼을 딱 사가지고 다 여기에 앉혀서 여기에 드럼을 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우가 드럼을 치잖아요. 현우가 저기 앉기까지는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전사님? 여러분, 바로 여기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드럼을 치려면 드럼을 연습시키는데 처음에는요, 전자드럼 모양의 연습판을 만들어요. 나무로 자르고 고무를 둥그렇게 대가지고요, 그 나무판 위에 고무를 붙이고는요, 이 나무 스틱 가지고는요, 진짜 드럼처럼 여러분 그 드럼판 위에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돼서 이제 리듬 감각도 좀 익혀지고 할 만하다 하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진짜 드럼 앞에 앉아서 드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드럼에 앉아서 이제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연습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연습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연습판은 연습할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정확한 말은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23절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22절에는 보니까 성전이 없다고 그랬고요. 자, 23절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의 비침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아니,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데도요?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데도 환할까요? 예, 11절 보세요. 11절.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같이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해나 달이나 별이 생기기 전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나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며칠째 창조하셨냐면 4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해나 달이나 별보다 더 근원적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2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에는 더 이상 촛불이 필요 없잖아요. 한낮에는 더 이상 촛불이 필요 없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없는 게 있구나. 성전이 안 보여.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표 다 사라지고요. 비본질적인 거 다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뭐만 있다고요? 본질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신 그것이 바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이냐? 새 예루살렘 성은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모세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당신을 좀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임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본질인가, 본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직접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요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는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없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자세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비록 시간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30장 한 번 더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여러분 찬송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천국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